두드림교회 학생의 여러분, 함께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이곳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청소년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건강을 기원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 기승을 부르고 있는 이 시대에 건강히 유의하시고 더욱더 학업에 열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빌겠습니다. 교회에서 노트북 20권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로마서 8장 전체를 외워놓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학부모 선생님들은 자기 자녀들 노트북과 카운트를 가지고 가시고 그 외에 선생님들이 그 나머지 학생들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저의 모든 허물을 가리시고 주님께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저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세우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두드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 시간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살펴볼 거예요. 전사님이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18절부터 30절까지 외웠습니다. 제가 암송을 간단하게 하고 각 구절별로 여러분이 암송하기 쉽게 그 의미를 잘 알려주는 형식의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17절까지 지난주에 봤고 18절부터 저희가 살펴볼 계획입니다. 찾으신 걸로 생각하고 전사님이 암송을 하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것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함께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육신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곧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지금 중간에 착각했는데 이거 편집해야겠네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이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좀 실수를 좀 했네요. 이 로마서는요,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첨예한 갈등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싸우고 반목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목회자로서 또 그 하나님의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두고 볼 수는 없었죠. 더군다나 더 갈급한 게
그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쪽 지역을 사역을 계속해서 나가고 싶은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 교회가 매우 안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아래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이 하나의 복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다 똑같이 한 가족이고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봉사해야 될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 복음이란 어떤 것인지 매우 학술적으로, 매우 논리적으로 쓴 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8장을 보고 있죠. 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실 때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목적, 이런 것들, 이런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8장 말씀부터 8장의 18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외우실 때 조금 더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고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될 텐데, 그 엄청난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라는 말로 끝났고, 그 다음 절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 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될 텐데,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동생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받게 될 그 엄청난 영광을 같이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상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도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장담컨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고통과 고난을 갖고 살아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보다 더 양심적이어야 하고 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십자가도 지고 가야 되죠. 하지만 그 고난이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삶에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조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피조물, 사실 좀 낯선 단어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에게 피조물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각칼로 비누를 깎아서 어떤 토끼를 만들거나 달팽이를 만들면 그게 여러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피조물은 당연히 우리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피조물이겠죠. 근데 이 피조물들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 여기서는 사실 우리를 제외한 이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요 다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는 것,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했죠. 그때 인간만 저주를 받아서 사망의 저주를 받게 된 게 아니라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 인간, 맨 처음에 인간이 범죄하면서 땅도 저주를 받아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땅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범죄함은 온 우주의 타락을 의미해요. 이게 생각해 보면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든 이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다스리는 존재가 타락했으니 이 세상도 같이 저주를 받아
타락의 그 고통을 같이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이 다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이 로마서 1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들이 그 밑에 계속 나와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 피조물들이 원하는 게 아닌데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인간이 타락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가게 만든 시스템,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것이고, 그 바라는 것이 뭐냐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계속해서 그 생태계의 그 부조리함과 폭력성과 그 아픔들이 얘네들은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해결점, 끝날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를 맛보는 그때 얘네들도 비로소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인간과 이 인간을 둘러싼 이 모든 세계가 마침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유를 맛보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는 진정한 해방의 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세상이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고 더 나은 무언가로 도약하는 그때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 그 복음 안에서 왜 싸우고 있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그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계속해서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라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러분이 외우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일단 예수님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님 그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때부터 비로소 성령의 시대, 복음의 전파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 시작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했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처음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뜨겁게 역사하신 그 사건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일단 예수님으로 의지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구원이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조금 들었을 때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말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복음이죠. 복음인데 핵심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기쁜 소식이 널리 퍼지는 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 완성되는 때는 언제냐면 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 선언이 모든 세상에, 온 우주에 명확해지는 때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소망은 미래의 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시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면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비슷한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이 약간 번역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냥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는 말은 보는 걸 누가 좋아해? 보는 걸 누가 원해? 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누가 간절히 미래의 것으로 생각하고 바라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 현실에 이루어진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게 현재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것,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고난의 시기에 참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 저 앞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참는 게 당연하다. 인내하고 참는 건 우리의 당연한 덕목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이야기가 끝나고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어떻게 우리는 지나갈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이 고통을 감내할 만큼 강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다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도우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기도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통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도하러 갔어요. 진짜 누군가 너무 미워 죽겠어. 이 사람에 대한 축복이나 이 사람에 대한 뭐 좋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을 저주하고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수님처럼 이 사람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서 미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이 사람의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 나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와 나올 때 기도가 생각했던 걸 완전 달라질 때를 여러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뒷절에서 하고 있어요. 성령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나오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고정된 값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매우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력, 지위, 재산 이런 걸 다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도대체 마음속에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적합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살아있는 존재 중에 누구도 외모를 하나도 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재산이 많으면, 저 사람이 뭔가 잘생겼으면, 저 사람이 뭔가 뛰어난 부분 무언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생각하지, 진짜 그 사람의 마음만 두고 생각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분 딱 한 분이 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정된 거예요.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예, 한 분이시니까. 근데 그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곳곳에서 가르치시고 상담하시고 이끄십니다. 이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지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은데, 어떤 때는 자기 비하가 막 들 때 있어요.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그 절망적인 마음을 다 쪼개고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그리고 구원의 과정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 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랑 같이 연결하면 좋냐면, 제가 처음 와서 여러분에게 한 설교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풀기. 이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을 하나님과 자꾸 연결시키는 나쁜 습관이라고 그때 얘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악들,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골탕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최초의 악으로부터 시작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진 구조화된 악 속에서 수많은 악과 부조리들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악의 결과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신앙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이유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 악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이것들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요셉의 예와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상담학 교수님, 신학 상담학 교수님의 얘기를 두 개를 들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죠. 요셉이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시련들을 겪을 때 이것들이 하나님이 요셉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요셉을 앉히시죠. 그 상담학 교수님의 간증도 같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자기가 어렸을 때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 어머니가 죽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 신학과 교수님이 되었다. 하나님이 과연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를 신학교 교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엄마를 죽였는가? 교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을 선하게 바꾸셔서 그 교수님에게 새로운 어머니를 주실 때 믿는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악의 문제로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내용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원어로 보면 스네르게이라는 게 합력하다라는 뜻인데, 함께 일하다, 함께 작용하다. 스네르게이라는 말에서 시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낸다. 모든 것이 뭐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함께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장담하고 싶은 것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 선하든 악하든 나쁜 일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을 통해서도 선하게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아픔과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더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은 우리 다른 사람들 치료하는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삶에 중요한 것은 태도이고 자세인데, 거기에서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돼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시간 제약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조금 말이 길어지네요. 예. 근데 좀 이 로마서 8장 자체가 너무 방대한 분량이고 이거를 간단하게 끝내기는 쉽지 않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나오는 부분이 예지, 예정, 성화, 그리고 칭의, 영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커다란 계획들이 이 안에서 다 표현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외울 때 좀 더 쉬울 거예요.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지, 미리 예자의 알지자죠. 미리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이 인류의 역사를 봅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보시냐면 사진 한 장을 보듯이. 하나님에게는 이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그런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전능하시죠. 모두 어떤 것이든 가능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데 그 시간을 뚫고 그 사진 속으로 들어가셔서 구원을 이루시기도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정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었습니다. 자유의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놓으셨다는 건 너무 나갔죠. 그건 잘못된 신학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예정하셨다는 건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저에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전도사로서 진짜 열심히 사역해서 한 10명 정도 더 전도해서 구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한 길은 조금 나태해져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재밌게 살다가 한 10명 정도 구원할 수는 있는데 안 하고 그냥 죽는 길도 있죠. 만약에 제가 제 자유의지로 10명을 구원하는 사역, 진짜 열심히 사역을 열심히 하는 쪽을 택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그 미리 아는 지식 속에 그 10명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고 예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 자유의지로 그걸 포기하고 내 이익만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의 미리 선 지식 속에, 미리 아심 속에 그 10명은 포함되지 않겠죠. 그리고 예정되지도 않겠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해는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 예지와 예정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 때문에 되게 방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대충 산다고 이미 다 알고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는데 그냥 대충 살지 뭐.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자유의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예정하셨죠. 아이러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곧 이건 같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 같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 자, 미리 정하신 자와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게 같은 개념이 되는 건 예지와 예정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는 데 의의를 두시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뒷절, 나머지 두 계절이 남았죠. 두 계절에서 이런 얘기가 더 나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예, 아까 설명한 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왜 하셨냐면 각자 선택받은 그 사람들이 그 맏아들이 되시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확실해 부르셨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리 정하고 부르셨냐면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 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과 비슷한 영광을 받게 될 존재들이죠. 예수님이 형이고 우리는 동생들이에요. 그 엄청난 영광을 받기 위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그 다음 절에서 그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끝나죠. 이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골든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구원의 그 사슬로 우리를 엮으셨다 이렇게 많이 설명하시는데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죠. 예지를 통한 예정. 그 정하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죠. 이 의롭다고 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법정에 섰는데 우리가 서지 않고 예수님이 서신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서신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절대로 죄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섰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로움은 관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옳다, 옳을 의자잖아요. 옳아요. 뭐가 옳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옳아요. 올바릅니다. 그 올바르게 될 수 있는 원인은 예수님 때문이고요.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두 가지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비천한 삶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을 영화라고 하죠. 조금은 어려운 얘기지만 보통 신학자들은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시간적인 순서로 구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저는 이 말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그 과정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쭉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의 과정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말씀 외울 때 이해하기 쉽고 더 잘 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고난은 우리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죠.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이 정도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이 너무 다르셨고 예수님이 순간이동을 하셨죠. 잠겨진 집 속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어떤 그런 물리 법칙이나 자연 법칙과는 조금 다른 어떤 존재가 된다는 지금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것과 뭐 이 정도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굉장히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신앙생활의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아주 세밀한 것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터치하고 계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우 치밀한 계획 속에서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한 감사가 늘어나길 원하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그 영광을 위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더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상담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었고 저의 삶을 통해서나 주님을 믿는 여러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놓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더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말씀이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